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대개 하루를 살면서 늘상 평소에 지나던 길들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일터까지 가는 길, 집에서부터 자주 가는 마켓까지 가는 길, 또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 이런 길들은 늘 우리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도 않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에 그날도 그저 집에서 일터로 나가려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래서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운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별로 큰 감흥을 일으키거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평소에 가던 길을 그저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눈을 들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늘 익숙해서 지나가던 길, 그래서 항상 그 풍경이 눈에 익었던 길 같은데 어느 가을날 아침에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풍이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들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이런 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터까지 가는 그 길들이 이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흥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신앙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복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구원, 사랑, 봉사 이런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들에 익숙해지니까 아무리 그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듣게 되어도 마음속에 별 감동이, 별 감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민감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 안에 깊숙이 감추어졌던 그런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무뎌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딪혀왔던 말씀들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섬겨왔던 그 섬김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기도에 익숙해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생기를 잃어가고 마치 화석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때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 지각을 흔들 만한, 지각이 변동할 만한 이전에 없었던 큰 새로운 진리를 다시 발견함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경우에 있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옛 그 진리들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되어질 때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반드시 있는 일이 있었는데 감춰주었던, 예전에 그냥 있었던 그런 진리인데 조금 먼지가 쌓였던 거죠. 그 진리들이 다시 밝혀지고 그 진리들이 다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 길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웠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씀 가운데 자신의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큰 단락, 서론에 해당하는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로 생겨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단지 응급 처방전과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는, 밴디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써왔던 그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전반부가 되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베드로는 요약을 했는데 이 안에 사실은 복음의 거의 모든 핵심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진리들이 이 안에 녹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과 보다 자유롭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 안에 선물로 주셨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더럽혀진 인간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므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손상을 입혀드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다 드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 죄가 가져온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엄청난 그 파장의 크기를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답변의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로 2010이라고 그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더러 관심이 있으실 텐데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면 결승전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 한 축구팀을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축구팀이 여러 경기를 하는데
약팀하고도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친선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선수를 구성하는 11명하고 강팀 혹은 정말로 중요한 경기를 할 때 11명을 구성하는 것하고 선수 구성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되게 다르겠죠.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되게 그렇죠. 별로 강하지 않은 팀, 약팀과 선수를 꾸릴 때는 평소에 잘 뛰지 않은 선수들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로 삼기도 하고, 친선 경기 같은 것은 특별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강팀 또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백전노장들을 비롯해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들, 또한 정말로 잘 뛸 수 있는 선수들 최정예 베스트 11을 뽑는 것이죠. 그래야만 경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구원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는 안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도 일천 번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안 됩니까? 1천 번제가 좀 모자라면 1만 번제, 10만 번 번제, 100만 번제 양으로 드리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인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야 했던 거예요. 정예 중에서도 최정예, 그렇죠. 제물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제물 오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다 말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 저린 사랑이 느껴지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느껴지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기 원하는 베드로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배롭다.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보배롭다. 여러분들 4절과 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돌이다. 동시에 7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믿는 성도들에게 보배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보배롭다.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존귀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precious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의미 또는 명예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honor, 명예 또는 명예를 회복하다, vindicate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명예를 회복해주는 산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명예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산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도 크게 손상이 왔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크게 가리워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 하나님께 가해졌던 그 부끄러움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죄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최초의 감정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수치심이었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상태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그 죄의 수치 가운데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명예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역할을 복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존귀하심이 다시 한번 높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존귀한 복음이 가져오게 된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줘요. 성도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 말씀입니다. 2장의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마 베드로 전서 말씀 가운데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송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성가에도 찬양에도 그대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네 가지의 속성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경험한 백성들, 성도들을 말할 때 이 네 가지의 그 신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네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을 삼아주셨고 자신의 소유를 삼아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사 드리는 거. 왜 제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구약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예.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든 무슨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간에 제사장의 가장 1차적인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무너져 있던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갔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처럼, 비록 인간 왕을 선출해서 왕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진열대에 진열을 해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게를 하셔도 디스플레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디스플레이를 해놓습니까? 왜 진열대에다가 가장 좋은 것, 마네킹에다가 막 옷도 입혀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 진열을 해놓냐고 하는 거예요. 그 진열된 상품을 보고, 진열품을 보고, 저렇게 입으면 멋지겠구나, 그렇죠, 저렇게 사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끔 하는, 유도하는 장치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열을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진열에 굉장히 신경 쓰십니다.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신경 많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신분을 하나로 딱 집약하면 진열품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열품 나라. 디스플레이 네이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범죄하는 상태에 있는데 한 나라를 디스플레이로 딱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사이에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열품처럼 생긴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도록 원래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지. 그렇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존귀하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도록 하는데 그 진열품 나라, 그렇죠, 디스플레이 네이션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디스플레이 네이션, 이 진열품 국가로서의 그 마땅히 살아갈 이상에 대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역사를 다 읽어 가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구약의 나라가,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요구를 다 성취해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래 기대되었던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소유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적용되어졌던 그 놀라운 신분들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신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죠. 베드로보다는 좀 더 쉽게 제가 그래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으므로 베드로는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면서 본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청사진,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를 통해 복음의 신기하고 놀라운 빛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의 방식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고의 방식으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디스플레이 네이션이 된 것입니다. 진열품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진열품과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 가운데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고 비슷한 개념을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예. 특별히 5절 가운데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세워져 가는 그 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건축물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하나는 벽돌처럼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역할을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심정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여러분, 방주는 문을 잠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교회가 폐쇄적인 공간, 그렇죠, 폐쇄적인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크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친교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각자의 심장에 담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흩어지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흩어진 곳에서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음이 송두리째 그 삶을 바꿔놓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나눔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다른 것, 이런 것을 발견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좀 닮고 싶어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복된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구원을 소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목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